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성경 240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죄도 함께 커져가는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죠?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조차 우리보다도 더 믿음의 영향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갈망과 그 사모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그 영적인 거인조차도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신의 있는 죄가 자신을 끌어당기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자신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면서 공고한 자신의 그런 싸움에 대해서 토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지한 하나님의 성도로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가 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해져 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기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굉장히 크고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순간들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설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그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또한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싸워야 하는 대상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또한 이 죄의 모습에 이 죄에 이기지 못하고 죄가 이끌리는 것에 내가 아니 때로는 적극적으로 죄된 모습을 내가 행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과 내 자신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는 경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일까요? 복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일까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일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죄된 우리의 본성을 누구를 거역한다고 나와 있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에 거한다는 것은 누구와 원수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또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지 여기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거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키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치없고 불필요하고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죄에 시달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에 회의를 느낀다는 것은 비록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나 그 반대로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주었던 그런 것들이 괴로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또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육신의 생각에 거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만이 영생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또한 원하지 않는 죄의 본성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7장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는 더 연약한 우리는 더 형편없는 모습 속에서 더 많은 죄 속에서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는 좌절감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좀 이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한 무서운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은 지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에 따르는 그 순종을 통해서 평안에 이를 때가 많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저는 여전히 제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는 영에 이른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부족해서 육신에 거하는 모습이 내 안에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많은 선배들 또한 계속해서 이 고민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의 이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생명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제약된 땅이요 나는 아직 제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계속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해서 원치 않는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점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나는 어느 법을 따르려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느 법을 생각하고 어느 법을 더 마음속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법을 따르면서 인생을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까지 이 싸움을 계속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떤 법에 이끌려 살아갈 것 같습니까?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앞절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에서 해방되어 있다고 나와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해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고 이 해방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식민지를 거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제 벗어난 겁니까? 일본으로부터 벗어났죠. 일본의 영향력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거나 행사하거나 주관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뜻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받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그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방탕한 삶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런 의식을 갖지 않고 내가 별 뜻을 내 마음에 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겠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오늘 보는 말씀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실제로 많은 이단들은 육신의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에 이른 동안 우리가 지는 죄도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정죄했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다. 우리 육신은 원래 악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그 순간에 이 죄도 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단의 마음의 속삭임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이 속삭임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신다 라고 하시면서 죄 지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 눈 감아내 주시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리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모르겠다. 내가 마음이 죄에 끌릴 때에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순간에 행동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죄를 다 저지르고 나면 그 욕구가 다 해결된 뒤에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그때 이제 자괴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그때서야 그런 한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순간이 지나고 다시 또 내가 죄의 욕구들이 나를 휘몰아칠 때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경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참으로 반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거짓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증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그 사람은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들으니까 더 지금 헷갈리시죠? 오히려 더 답이 분명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헷갈리십니까? 그 말씀에 의하면 육신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가 거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뭐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씀을 더 살펴본 뒤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 육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를 그렇게 손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해 봤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가깝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나와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어디 나와 계십니까? 예배하러 나오셨죠. 오늘 찬송가 부르셨죠. 기도하셨죠. 그럼 기도하실 때에
되지도 않은 기도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기도가 허무한 것이다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기도에 간절히 매달리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오늘 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라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자리를 싫어합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괴롭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 가면 두드러기가 납니다. 찬송 소리를 들으면 귀를 틀어막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평소에 착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리스도의 얘기가 나오면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진짜로 분노를 해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은요 극단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찬송가 부르는 것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누구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능하냐면 바로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신 생각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비록 여전히 약하고 세상의 많은 생각들 앞에서,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본 적도 없고 피부로 느낀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또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믿고 있고 그분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육의 생각으로 도무지 감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일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육의 법과 성령의 법 중 어느 법을 따를 것 같다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확신하며 답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답할 수 있죠?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운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디서 약속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심을, 이런 것을 의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그 질문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음에서 흔들리지는 않지만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을 때에 나는 과연 내가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 당장 하나님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믿음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감사함과 감동 없이 드렸던 순간들도 아주 많습니다. 습관처럼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전혀 그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예배 후에 무엇을 할까? 내가 갖고 있는 고민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던 경우들이 저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심지어 심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교회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몰두하고 있는 모습도 제 안에 발견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한숨을 넘어서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성숙시켜주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라는 생각 속에 빠진 것은 그런 것에 빠지지 않게 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죄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런 것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다, 나는 의를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러한 지경이 있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고 나의 모습을 한심스럽게 여기서 앞에서 말했듯이 차라리 그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머물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심취에 빠지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믿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고 할수록 죄된 우리의 속성들은 우리를 계속 잡아 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항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장 마지막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우리를 이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나와있죠? 누구라고 했었죠, 여러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의 주역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싸우는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죠? 정죄함이 없다고. 정죄는 무슨 뜻이냐면 너한테 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했을 때 당신은 유죄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죄함입니다. 이 정죄함은 언제 갖춰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있다라고 선포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 다 죄인인데 우리가 7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사람,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지킨 사람한테 하나님은 무엇이 없다라고 했죠? 죄가 없다라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선고된다면 죄가 있다라고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했었죠. 나는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으나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죠?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 형벌을 대신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이 주어졌고 그
그 형이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된 거죠? 이 형벌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이 형벌을 또 하는 겁니까?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근데 또 사형할 수 있을까요?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사형한 걸로 형벌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완성된 것이죠? 형벌이 완성된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이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개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고 그것을 다 지킬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누가 했다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시고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지키지 못한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가 4절을 마저 읽었었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영을 따르는 자, 여기서 그 영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같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 중에서 우리 또한 율법을 이룬 거룩한 자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죠?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다가갈 수 없었지만 이제 어떻게 됐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대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 속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나와있죠? 우리가 뭐한 사람이다? 빚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말 그대로 빚졌다는 것은 빚을 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진 사람입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서 갚습니다. 그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빚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빚을 졌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한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 대가, 아무 요구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빚진 자에게 감사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까요? 빚진 자를 존경하니 누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어디까지 갚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빚진 자를 여러분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빚진 자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싫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내 돈을 갚아주고 괜찮으니 그것으로 됐으니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사람 배신한 일이 해줄까요? 우리한테? 그 사람 배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 그대로 진짜 악인이겠죠.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빚을 갚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빚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빚진 자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습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13절의 말씀 읽으면 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영으로서 육을 죽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빚진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빚진 사람은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감사하게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 앞에서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여기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 세상에 빚을 졌는데 그 빚진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심이 들지 않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신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신시켜 준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읽을수록 귀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대신 죽어주셔서 그 죄된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빚진 자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 의식을 걷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법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봤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럼 될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예배로 할 수 있습니다. 찬송으로 할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되고 절망된 마음이 들 때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때로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기도가 안 되고 도무지 말씀이 읽어지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육체의 생각들이 들끓어서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얘기하면 내가 기도로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장할 수 있는 건요,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도하고요, 말씀을 읽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말씀 읽고요, 예배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까? 그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체험하실 분명히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찾아오십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한테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저의 많은 동역자들이, 나의 많은 동기들이 저하고 똑같은 고백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 드실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서 만나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갈망하지 않으면서 어떤 느낌입니까? 우리 한번 느껴보자.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나태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 또 반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앞절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모를 거 아니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내가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는 건 아닐지라도 내 삶이 안정되기 위해서 나한테 돈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장사꾼과 같겠죠. 그렇죠? 장사꾼은 다른 사람을 돕거나 아니면 내 이웃을 돕거나 아니면 자신의 손해를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슨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까요? 이기적으로 될까요? 아니면 이기적으로 돼야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렇죠? 돈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생각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득이 되고 실이 될까를 따져서 자기의 이익되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권력에 가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권력에 가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첨하게 바꿀 겁니다. 그렇죠? 힘이 센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필조에 맞춰서 말 그대로 세상 권력과 이치에만 모든 생각이 돌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
갈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 아직 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누구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종이라는 이게 우리한테 피부로 안 가라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높은 장을 만날 때 편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아직도 저도 느끼는데요. 결제만 들어가는 순간이 제일 싫어요. 진짜로 보고서를 쓰고 벚번이 꼼꼼하게 읽어봐요. 혹시 틀린 거 없나? 아니면 좀 한심하게 보이는 구절이 있나? 좀 놓친 거 없나? 글자 틀린 건 없을까? 한참을 고민하고 고쳐서 가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갈 때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원장, 저한테 가장 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분도 법인에 가서 법인 회장님을 만날 때 제가 뒤에서 다 똑같구나 어떻게 느꼈냐면 스님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여요. 그리고 보고서를 몇 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회장실에 노크를 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요. 하고 노크를 똑똑똑 한 다음에 들어갔는데 목소리가 회장님 접니다. 그럴까요? 회장님 접니다. 그럴까요? 두 번째 회장님 접니다. 하면서 똑똑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나오는 걸 봐요. 근데 종이 주인을 대할 때는 어떨까요? 더 하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할 때 이런 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묵상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어로도 신기하게도 아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영어로는 아빠를 친숙하게 표현을 뭐라고 하죠? 파더? 아니에요. 파더는요 아버님이라는 뜻이고 아버지라고. 네, 파파, 데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친척한테 한번 혼났어요. 넌 나이가 몇인데요? 아빠를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진작에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다 1번, 2번 서운해 하셨다. 몇 번일까요? 네, 서운해 하셨어요. 놈이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혼나서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더 좋아하시겠구나 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빠라는 표현 속에 뭐가 묻어있나요? 정이 묻어있죠. 친숙함이 묻어있습니다. 이분이 나한테 어떤 분이라는 얘기죠? 친숙하고 어려운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더 다가가고 싶은 분이라는 뜻일까요? 더 다가가고 싶다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가 더 친숙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듯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알기 때문에 나 또한 어떤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과 더 밀접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걸 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욱더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들이 내 안에 생기고 또한 나의 삶의 많은 순간들을 그것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 또한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과 더 만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좌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8절의 말씀에 보면 8장 17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까지 좋은 말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응원해 주고요. 우리에게 선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읽어보니 그러나 상속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다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려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무엇을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고난을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고난의 길에 들어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생을 주신다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땅이 무엇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전쟁터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평화였던 공간이 이제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전쟁은 치열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과 고통을 주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겪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고난을 겪은 자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주어지고 상속자가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큰 고난입니까? 작은 고난입니까? 감당할 수 없을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받는 고난이 클까요? 믿음이 적은 사람이 받는 고난이 클까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크기를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적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가족분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유익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같이 밟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고난을 이긴 자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을 우리 또한 받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런 고난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생명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죄인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난 죄인이 맞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신 또한 성령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영에 속하지 못한 우리 불쌍한 가족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어서 하루속히 이 자리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 살아감으로 죄악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건짐의 은혜가 아직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